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쏟아져도 그 빗물을 받아 쓸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도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게 되면 내가 너와 네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그 빗물을 쓸 수 있게 하는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2026년에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비결 내부에는 하나님이 요구한 그 사항에 이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응답을 했기 때문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 병원년 붉은 이 마리해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들의 삶도 개인의 가정의 생활의 자녀의 물질의 사업의 모든 문제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을 살려면 즉 하나님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살려면 목적 있는 삶을 설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한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내가 어떤 일들을 해서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는 꿈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에 보면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나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한테 내가 너를 인도할 건데 너가 어떤 생각을 갖고서 따라가야 내가 주는 은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라는 데 나오고 올해 첫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를.
그럴 때 올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은총 가운데 가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올 한 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라 하려면 나는 올해가 뭐를 해야 될 거야. 그거보다는 쉽게 접근을 하면 여러분이 모든 삶의 인식을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 내가 왜 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 가정 생활을 하면 내가 왜 이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매일같이 어떤 것을 하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으면 내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이렇게 행위를 할 때 인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인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목적이 보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인생을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라 그러면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든 성경을 읽든 사람을 만나든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인식하는 내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뭐 했을 때 하는 그 인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신년이 되면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곳 사람 많이 모이는 데가 다이어트 하려고 헬스장이에요. 가득 차. 그러면 이제 일주일 지나면은 3분의 1이 없어져. 보름이 지나 반이 없어져. 한 달이 돼 몇 사람밖에 없어요. 왜 그럽니까? 인식을 못해서 그래요. 인식을. 그래서 왜 사람들이 한 달 되면 다 그렇게 다 포기를 하느냐? 꿈을 너무 크게 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살인데 우리는 진짜 사는 게 하루살이에요. 그런데 하루 사이가 1년의 계획을 세우고 10년의 계획을 세우고 막 이렇게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몸이 내가 그거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장황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조금만 하는 것에 여러분이 거기에만 적응을 하다 보면 거기에 쌓이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지금 현재에서 목표는 그래 같더라도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2절 이하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여호수아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4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족석의 온 땅과 그 또 해지는 편 대를 너희에게 지경을 주리라 그랬으면 해보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절망을 했을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근데 여기에 3절에 뭐라고 주님은 하나님 말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겠다는 거예요. 3절을 빼고서 2절과 대부분 4절의 꿈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 준다는 거예요.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족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거길 가보기를 했어요. 뭐 체험한 게 있냐고.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장황하게 한 달 후 1년 후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그 발을 디뎌 놓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땅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알고 현재 요 발바닥에서 너가 인지를 하고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이상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나라는 하루살이 매일매일 그 시간 주어진 인생을 사는 인생인 것을 깨닫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 축복이라면 올 한 해 1월 4일 이 시간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해서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중에는 나를 흥왕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인식을 하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봐서 뭐 한 장을 읽든 한 절을 읽든 머리도 그래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 동행하려고 이 길을 한다. 이 의식을 갖고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나가면 하나님의 의식이 안 되면 형통함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는 한 해가 되려면 지금 현재 나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 말 알잖아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정복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저게 얼마나 높아 이래서 시작 조차를 안 하니까 자기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해도 비가 쏟아지면 뭐 조그만 그릇이라도 해서 그걸로 맛을 나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나가는 거야. 우리가 맛을 보면서 조그만 데서 저 사람은 올 한 해 뭐가 터져가지고 대박이 터졌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이 여호수아 1장 3절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얘기했잖아요. 내가 모세에게 이끌어낸 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너 서 있는 데부터 네 것으로 만들어 갈 때 그게 네 것이 될 수 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하나님 그 적과 꿀의 땅 나를 주시옵소서. 내 발걸음은 요 자리에 서 있으면서 주시옵소서 이래다가 일평생 신앙생활이 쫑나다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마세요. 성경이 창세기로 또 어떤 얘기가 있으면 지금 현재 내가 그거를 얻기 위한 내 발걸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올 한 해를 살게 되게 될 때 그것은 어느 순간이 가게 되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우리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죠? 천재 중에 천재잖아. 상대성 이름 한 사람. 그 사람이 인류 이 문명에서 가장 큰 발명이 뭐냐? 복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복리의 힘. 복리의 힘은 뭡니까? 내가 은행에 뭐 1,000만 원을 넣고 1억을 넣었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자가 붙잖아요? 그럼 한 달 이자가 붙어가지고 와. 그럼 두 번째는 내 원금도 이자가 붙지만은 은행에서 준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거야. 이걸 복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복리.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리의 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는 거 뭐냐? 단타로 얻으려고 하는 거야. 단타. 그래서 옛날에 한국말에 노름하는 인간하고 그 주식하는 인간하고는 절대로 상종하지 마라. 왜냐? 한국 사람이 성격이 너무 급하니까 주식을 넣어놓으면 여러분 주식시장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 마음이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은 아까 복리의 효과라 그랬죠. 오래 넣어놓은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고액을 벌어요. 어머 이게 하락장이네. 돈 빼야지. 그리고 주식이 올라가네. 또 비쌀 때 사. 자기 돈 넣었던 건 하락 막 떨어질 때 또 빼니까 손해보고 또 많이 돈 줄 때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리의 힘을 믿어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호수아한테도 네 발바닥으로 오늘 한 번은 갔지, 두 걸음 갔지, 세 걸음 갔지. 이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는 걸 믿고 거기 현재 거기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 쌓이고 내일이 쌓이고 모레가 쌓이고 그러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 뭐를 해 주시옵소서 이거보다는 나는 진짜 오늘 나에게 준 이 시간에 진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발걸음을 어떻게 띄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이런 축복을 주겠다 하는 거는 지금 너 발바닥으로 밟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목적 있는 삶을 살되 매일매일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내일에 더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발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습관이 그렇게 들여지면 내가 의식을 안 해도 내 몸이 행동이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올 한 해가 형통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은 내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가 지금 앞에 있는 적과 꾸리를 그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여호수아는 한 가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전에 그 모세를 따라 나왔던 12정탐꾼이 여호수아하고 같이 어디 갔어요? 정탐하고 왔잖아. 왔는데 참으로 좋았는데 그 같이 갔던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다 그 말을 듣고서 난리쳐 버렸잖아.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 나이가 얼마 정도 됐다는 거예요? 백발이 형성한 노인네 그 나이에 지금 그 옛날의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거를 얻을 수 없다는 거를 이 사람은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데스 반야에서 12명 갔던 사람 중에 10명과 또 그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왜? 마음이 하나님하고 같이 되는 마음이 안 되니까 그들이 다 버림을 받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렇게 갈 때 첫 번째가 뭐 하라 그랬어요? 목적 있는 삶을 살아. 인식해라. 그럼 두 번째는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여기에 보면 이 동행하는 그 목적을 나는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을 만들 때 거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낮이 있고 밤이 있었다고. 낮이 되고 밤이 되니 이게 하루가 됐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축복을 못 받는 때가 많이 있다고. 그거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 내 가치관을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는 여러분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서로 대화가 뭐 목적이 맞아야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낮이 아니면 밤이지 이 낮과 밤 사이에는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누구와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와 동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최초의 에덴 동산에 말이라고는 두 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이냐 마귀 말이냐. 여기에 아담과 하와는 마귀 말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버림을 받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가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즉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에 내가 목적을 두고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 포커스를 놓고선 가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에 기반을 두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 세상의 빛과 소금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맘모스처럼 팽창주의가 돼서 크게 되고 외관상 장황하게 되면 하나님 축복이라고 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유럽교회가 가면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예배당은. 그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뭐까지 만들었습니까? 면죄부를 하는 것까지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외관상 보면 휘황찬란한데 우리 주님이 말한 것처럼 외관상 화려하게 꾸민 무덤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썩은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우리의 결정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렇죠? 어디로 왔다고요? 육신의 영역과 안목이니까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즉 사람들 좋아하는 걸 마귀가 축축거려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올해 대박이 터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뭐 좋다 막 하는 것 속에 목적을 두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내가 이게 지금 사익으로 세상 사람들 구하는 걸 구하는 건가 아닌가 그걸 봐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를 보고선 해야 되느냐? 주 기도문을 보고선 해야 돼. 주 기도문.
거기에 뭐라 했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목적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대상? 이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왜 창조했는가를 거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이 천지 창조한 이유는 뭐냐? 내가 누구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다는 걸 드러내는 게 뭡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 처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언어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관심이 맞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거기에 깊은 뜻이십니다. 그게 뭐냐? 히브리서에 뭐냐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주여 또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게 뭐냐? 온전하게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는 여러분 에베소서 제가 1장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비밀이 거기 담겨 있다 그랬어. 우리 에베소서 한번 1장을 찾아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이끌어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1장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누구를 가르쳐 준다고요?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케 한다 그랬는데 믿음의 주요 믿음의 대상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거기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쭉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봤다 그랬잖아. 그럼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래.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하고 똑같은 분이라는 거야.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 베풀고 뭐하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런 똑같은 그렇게 나를 보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 아니고는 다 가짜인 거야. 왜 여호와 증인 이런 데가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신천지 이런 데가 다 이단. 여러분 진짜 교회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는 데가 진짜 교회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세상에서 잘 된다, 어쩌고 그거 하는 거는 다 가짜라고. 성경은 딱 그거예요. 내가 왜 만들었느냐? 세상을 왜 만들었냐? 내 아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은 와서 뭐를 하느냐? 나를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오직 야훼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가르쳐주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 바탕이 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잘났느냐 못했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건 세상이 말하는 얘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러분 여호수아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가서 부귀영화 누린 거 없어요. 그 사람. 여러분 여호수아 끝에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야훼 한 분만 섬길 것이다. 너 여기 있는 사람들 선택하라 이러고. 선택하라.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하루살이 같이 살다가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다 떠납니다. 떠나는데 가룟 유다같이 내가 의인을 팔아서 죽게 만들었다 후회하면서 자살을 할 것인가? 베드로처럼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느냐? 거꾸로 매달 죽는지. 예수님은 마지막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우리도 선택을 하고 가야 되는 거야.
선택을. 그런데 내가 세상 걸 좋아하고 세상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뭐 어떻든 이루어졌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간다 그러면 죽을 때 가져갈 거냐고.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놓고 간다. 여러분, 전국적인 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몸찍어 피는 거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으면 그다음에 흠이 없어야 되잖아. 흠이 없으려면 에덴 동산처럼 선악과가 있을 때 내가 이거를 따먹어보지 않았어. 죽는 게 뭔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이 죽는다라면 죽는 줄 아는 게 흠없이 쓰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게 되면 여러분, 그거를 내가 죽어보지 않았어. 그 다음 세계 없어.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더라도 누가 뭐래도 우리는 성경의 신실함을 믿으면 그 말을 믿고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많이 망각하는 게 심판이 있대. 나 예수 믿으니까 가. 근데 내 발바닥이 지금 적과 꿀이로는 들어가는 발바닥 그 밟는 건지 뭔지 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나 가. 이래서 가는 거야. 발걸음은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도 방향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2026년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면 그분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 자기 말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내가 예비한 땅에 들어오려면 너는 이것만 해라. 여기 여호수아 말이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발바닥이 지금 그 길을 가는지 그런 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간대. 무조건 간대.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여기까지는 알잖아.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냥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은 다 죽는 게 정해져 있다. 이거 동의를 해. 근데 심판 앞에서는 생각이 달라, 사람들이. 왜? 이게 안 하다니까 내 멋대로 살면서 가는 거야. 예배당 오면 가는 줄 알고 내 발걸음 내 멋대로 살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한테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잖아. 여호수아는 듣는 편이야. 듣는 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 오면은 내 생각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내 경험이 어떻든 그거 다 접어버리고 나는 진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비한 적과 꿀이는 땅으로 가는 발걸음을 가고 있느냐 안 가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 거다. 여러분, 모세도 부귀영화 누려갔냐고. 고생이랑 온갖 고생하다가 그 땅에 좀 가볼라나 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잖아. 물론 잘못은 모세한테 있어요. 바위에다 명령해라 하는데 지가 지팡이 때려서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이 사람이.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렇게 헌신했던 그 모세한테도 네가 내 말을 어겼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오늘날은 우리는 너무 이 하나님 말씀 거기에 뭐 관심도 없지만은 생각도 없지만은 아주 너나 이렇게 다 간다는 거야. 다 간다는 거야. 발바닥 명심하십시오.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하나님 인정하는 발바닥이냐 아니냐. 그게 내가 적과 꿀이 가느냐 못 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상을 내가 자꾸 얻으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국적으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거룩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부름으로 내가 거룩함을 받게 됐다고. 그런데 이제 흠이 없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쓰려면. 다시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잘 들으십시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어요. 그런데 이 예정한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즉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아버지가 아니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이게 없게 될 때 로마서 8장 21절 한번 찾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썩어짐의 종로리시에요. 다 죽어, 없어지고, 다 이거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썩어짐,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안 보게 되는 이 세상의 자랑이 것에 내가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서도 여전히 썩을 것 주시옵소서, 썩을 것 주시옵소서, 썩을 것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썩을 것 열심히 가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설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이 육은 썩어질 것, 먹어도 썩는 거, 다 썩는 것밖에 소화를 못 시켜요.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정립하지 못하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걸어놓고 다 예배당 있다고 다 하나님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무덤 화려하게 지놓은 거 보고서 뭐라 그래요? 바깥에는 화려하지만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왜 나가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다가 때가 되면 뭐 보니까 뭐 목사가 집례해 주네? 천국 가는가 보다. 그거는 자기가 가는, 내 발바닥이, 내가 그 적과 흐르는 땅으로 발바닥이 밟지 않게 되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가 누구와 동행하냐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게 이 율법책이에요.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왜 율법책을 봐야 되느냐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호수아는 여태까지 무슨 힘으로 살았어요? 세상 풍속으로 살았다고. 그러니까 너 이 생각을 바꾸라는 거야. 그리고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 그래서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 말할 때 이 율법책은 뭡니까? 모세오경밖에 없는 거야. 모세오경밖에. 우리는 여호수아부터 쭉 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단지 여기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는 누구 얘기냐? 하나님 얘기야.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네 생각을 적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창세기로 요한계시록 지금 두 번째 설명할 때 거의 다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난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삶의 주체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쪽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보세요. 끝까지 누구 얘기하느냐? 아버지 얘기하는 거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이 말씀이 곧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나타내셨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요한복음 1장 1절과 이 18절을 이렇게 붙여서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뭡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온 거라고. 왜? 우리가 어디 앞에 서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거듭남을 말하는데 12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럼 이걸 거꾸로 13절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뭐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면 뭐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알아가게 된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올 2026년도에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그러한 증상들이 자꾸 나타나면 여러분은 정상 코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지금 여호수아한테 모세와 함께 한 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걸 주겠다. 뭐 꿈을 주고 그다음에 이 율법책을 뭐 하라 다 했는데 가장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자포지게 한다는 거 못해요 하면 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는 내가 저 피안의 세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느냐 안 가느냐는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방향을 딱 틀게 될 때 마귀는 잠자고 있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계는 전기가 안 들어오든지 뭐 배터리가 없으면 시계는 서요. 뭐 이렇게 태엽 감는 것도 태엽이 다 끊어지면 쓴다고.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그 말해요. 세상 거는 쓰는 때가 있는데 에너지가 보급이 안 되면. 그런데 1년 360원치 않고 쉬지 않는 놈이 있다는 거야. 마귀라는 거야. 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간다는 거야. 그 마귀는 얼마나 집요한지 예수님조차도 못 받고 죽이게 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인내력이 끝내주고 끈기가 좋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놈이 누구냐? 마귀라는 거야. 그러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경성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이 마귀라는 조차는 쉬지를 않아요. 욥기에 보면은 물어보잖아. 너 어디 갔다 왔냐? 땅을 두루두루 돌아보거든. 어느 놈의 새끼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나? 그다가 딱 걸린 게 누구야? 욥이 딱 걸린 거야. 그러니까 집요하잖아. 욥을 파괴시킬 때까지 계속 요거 딱 해서 봤지? 욥이 신실함 봤지? 아유 아니에요 하나님. 재산 쳐서 그런 거야. 그 몸 한번 착살내 보십시오.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저 피안의 세계까지 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그러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만 악에서 구해. 여러분 시험 드는 순간에 우리는 악으로 갑니다. 다 가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들었을 때 그때가 기회라고. 뭐 하나님 여기서 거집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을 때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알긴 아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마음을. 내 마음을. 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찾습니다. 4장 23절로 27절 말씀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그 말이 있어요. 이거는 꼭 표시해놓고 여러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로 27절 말씀이에요. 자,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면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말을 했는데 첫 번째 뭐라고 했냐?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사곡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첫 번째 이 마음을 지키려면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계율이라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죠. 좀 삐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말을 할 때 빈정대는 말을 많이 하는 거야. 뭐를 할 때? 좋은 말 하지 않고 나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곡을 내 입에서 버려라. 이 말도 뭐 비슷한 건데 사곡이라는 거 곡해서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말이 그런 말이 나오냐? 내 마음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에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어보면 아 내가 지금 축복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릇된 삶을 사느냐 그게 나타나요. 이 말 들어보면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는 말을 해. 그럼 내 마음이 안 되는 쪽에 지금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첫 번째 내 마음을 지키려면은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그거를 첫 번째 점검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그랬잖아. 이거는 내가 아까 말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말한 것처럼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려면은. 세 번째로는 뭐라 그랬어요? 내 발의 행할 척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면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척경을 하라는 건 아까 말을 했어요. 이 번째 말을 할 때 여호수아한테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이제 내가 다 인도해서 가는 건데 요 하나하나 발걸음이 전국적으로 어디까지 간다고요? 적과 꾸리는 그걸 정복하는 것까지 갈 거라는 거야. 그런데 이 가는 과정에 너가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려면 뭐를 해라?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계속 묵상하고 입으로 계속 시인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아까 말했어요. 큰 테두리는 제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들었다고? 예수님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을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수님 우리한테 누구를 가리킨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로 땡이냐?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에 나오는데 그럼 내 마음에 가득한 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바꿔야 말이 그렇게 나올 거 아니야.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빌립보서 4장 8절 찾아봅시다. 지금에는 건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종말로 말세를 맞은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책을 주의하라 묵상하라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뭔가 이거를 주야장창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뭐 한다 했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인데 내 마음에 이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자 여기 보면 무엇에든지가 계속 들어가요. 근데 무엇에든지 빼면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이런 거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여러분 뭐를 할 때 좋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야. 그러면 좋게 생각하려면 여러분이 좋게 생각하려면 여러분 일평생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뭐든지 감사함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감사함만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도 좋게 생각하게 돼 있어. 이것만 그냥 이게 옳은가? 그런가 하다 뭐 헷갈려. 우리는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뭐든지 좋게 보는 하나의 딱 비결이 뭐냐?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이 그 감사하는 습관이 들게 되면 다른 사람 봐도 고맙게 느껴지고 귀하게 느껴지고 다 그래. 근데 이 감사함이 없게 되면 이용 대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비결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길밖에 없어요. 가다가 귀싸대기 맞았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이 귀싸대기 맞은 게 화가 안 나는데 귀싸대기 맞아. 이거 조금 전에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가는 거야.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나를 낮추는 거야. 그리고 감사가 없으면 내가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고 감사는 내가 죽는 거야. 왜냐면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자꾸 나를 극대화시키려는 쪽에다 목표를 두고 가니까 요한계시록에 뭐냐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게 자꾸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날 교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 문 밖에 나타나고 나를 드러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한테 너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에요. 그래야 네가 형통한다. 네 삶이 자유로워진다. 이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원방불평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도 여러분 자꾸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받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뭐라 합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인간이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명도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 받아가지고 태어났어. 여태까지 살아왔잖아. 그죠? 앞으로도 살아갈 거야. 그런데 가장 행복한 삶은 뭐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는 무조건 맞은 거에 감사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낮추라는 거야. 낮고자 하느냐? 저는 높아질 거라 그러잖아.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나에게 행복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가 도리어 그것 때문에 비참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평생 편안하게 살려면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사세요. 결론 맺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려면 뭐 장황하게 할 필요 없고 성경이 누구를 알게 하는 거다? 예수님 알게 하는 거다. 그럼 예수님은 또 누구를 알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알게.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게 설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모든 것이 옳은 생각을 하라 그랬잖아요. 좋게 생각하라. 근데 이 좋게 생각하려는 발판이 뭐냐? 그렇게 만드는 오르메릭으로 만들게 하는 게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내 눈에 보기에는 참 불합리한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럼에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지금은 그게 불합리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높아질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영광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 믿고 지멋대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다 끝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대제사장까지 뭐 제사장까지는 갈 수가 없을 거예요. 대제사장. 왜냐하면 그거는 내 지파만 되는 거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아주 장을 해다가 갔다 그래요. 그럼 그 인생 죽을 때 뭐가 되겠어요? 그 산헤드린에서 장했던 인간들, 그 당시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뭐라 해요? 너희는 나 있는데 못 온다 그랬잖아요. 왜? 한결같이 자기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떠들어도 예수님 말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이 내가 좀 이렇게 살게 되는 걸 감사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내가 높아져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날 좀 보소 하지 뭐 예수님 보라고 하겠냐고. 예수님 하는 것도 거칠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전체 오늘 다 설교 이해를 못해도 딱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는 성경이 뭐라고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을 알게 해서 믿는 거다. 알겠죠?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내가 흠없이 쓰려면은 뭐를 해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거 원치 않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로 안 한다. 그게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서 순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올 한 해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손바닥에다 적어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올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이길 자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그럴 때 내 개인의 가정의 생활의 자녀의 사업의 물질에 어떠한 경우 있어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나 때문에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게 하는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작정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했을 때 위대한 유업 하나님이 이루고자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요 우리들의 삶도 그와 같은 쓰임을 받길 원합니다. 그 쓰임을 받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초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서 범사에 늘 감사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내 마음이 지켜줄 수가 있고 담대해질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는 힘으로도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삶으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사옵나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2026년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서
늘 감사하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